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짧고 대수롭지 않은 것 같으면 너무 쉽게 지나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 단순한 사건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안식일에 주시는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안식일이 얼마나 귀한 날인가, 복된 날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장모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일명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읽은 8장 말씀을 보면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십니다. 근데 내려가는 그 길목에 한 나병 환자를 만나죠. 그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며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쫓아와서 도움을 요청을 하죠. 제 하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이후 주님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오후 1시, 2시쯤 되었을 무렵입니다. 식사도 하고 잠시 휴식도 취하기 위하여서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셨어요. 근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식사하신 뒤에 잠시 휴식을 취하셨을 겁니다. 얼마 동안 쉬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각종 병든 자들이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모두가 주님의 치료의 손길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씩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마도 밤새도록 잠시도 쉬지 못하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을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안식일 날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안식일 날 하셨던 일을 가지고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은 말씀이 풍성한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 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다른 하나는 안식일은 치유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와 연약한 자를 안식일 날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본 분이라면 야,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죠. 영혼을 살리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일이기에 굉장히 고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쉽게 설교하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육신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말씀을 전하셨기에
굉장한 에너지 소진이 되셨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안식일에 말씀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일도 병행하셨어요. 여러분, 병자를 다루는 것도 설교 못지않게 힘든 일입니다. 저희 첫째 매형이 이게 외과 의사인데 지금 해외에 의료 선교 나가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매형이 국내에서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야, 이게 외과 의사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수술도 많고 회진하며 돌봐야 될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술이 빡빡하게 잡혀있어요. 새벽까지 이어져요. 한번 수술하면요 3, 4시간 해야 돼요. 기본. 그리고 길어지면 5, 6시간 동안 또 서서 그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한다고 다 경과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환자의 몸 상태, 컨디션에 따라서 경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 잘 돼도 또 걱정이에요. 또 회복되는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각 위급한 순간이 오면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시계를 갖다가 크게 이제 소리로 해놓고 이렇게 주무시더라고 보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아침에 밤늦게 퇴근하고 뭐 새벽에 퇴근할 때도 있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되니까 개인 시간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외과 의사, 뭐 다른 의사들은 모르겠는데 외과 의사들은 보니까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 근데 주님은 하루 종일 환자와 씨름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뭐 별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환자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신 일이 그저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순간 병고침을 받았어요. 또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어떤 힘이 예수님께로부터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희생이요 자기 헌신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리. 그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이어서 17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요,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신 것은 여러분 그냥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가 가진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병으로 고통하는 자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은 섬김의 일이었습니다.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모든 고통을 떠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제7일에 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날 풍성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을 통하여 안식일에 더 풍성한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능력 있고 강력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일은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에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날이요, 말씀이 충만히 역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다른 날에 비해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한 우리의 병든 육신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시고 복 주시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대충 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날임을 알고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육의 연약함을 두고 그 치유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저 주일날 말씀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영적으로 목마른다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펴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세요. 주일날 여러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한 주간 동안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힘과 능력을 언제 얻느냐?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의 치유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변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안식일날 베푸셨던 그 풍성한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헌신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장모가 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병이었어요.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그 장모의 병이 열병이었다고 밝힙니다. 아마 40도를 넘나드는 심각한 열병이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갈릴리 지방에 당시에 말라리아가 유행했다고 해요. 말라리아는 죽음을 부르는 병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 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이외에도 마르카라는 열병이 유행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수개월 동안 앓다가 회복되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당시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열병을 앓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한 열병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대하는 주님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복음서마다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먼저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만지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열병을 향해 꾸짖으시며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 특별한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를 보세요. 나병 환자가 먼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번씩이나 외쳤을 때 주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고쳐주셨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주님이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장모가 치유되는 과정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장모님이 막 병을 고쳐달라고 어떤 요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거나 테스트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바로 그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에게 다가가서 손을 만지시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주님이 베드로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환자의 손을 만지신 장면은 이곳 이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만지신 장면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손을 잡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잡는다, 이 악수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반가움의 표시죠.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손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잡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손을 만져요. 쓰다듬어요.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손을 만진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가정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 본래 베드로의 집은요,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베세다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가 베세다 사람이었음을 언급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이사 간 거예요. 이사를 한다는 거 이 간단한 일이 아니죠. 요즘이야 뭐 이삿짐 센터에 연락을 하면 다 해주잖아요. 짐도 다 챙겨주고 풀어주고 또 이동 수단이 좋기 때문에 뭐 하루 만에 다 이사가 완료가 돼요. 이동이 가능해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이동 수단이 변변치 않았어요. 그저 뭐 짐승이 끄는 뭐 수레를 이용하는 게 다예요. 이삿짐도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일일이 다 싸야 되고 그리고 도착해서 풀어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라 해도 한 번 이사하려면 굉장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고향을 떠나요. 가족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합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복음 사역을 하신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중심 거점을 가버나움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여행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셨어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고 조금이라도 주님의 그 사역에 도움이 되고자 가버나움으로 옮긴 것입니다. 쉴 틈 없이 사역에 임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조그마한 그 안식처라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 갈릴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와 함께 기꺼이 짐을 싸들고 이사를 간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 베드로의 집에 머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한 가정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가까이 이사하는 분을 찾아보기가 많이 힘들어요. 가장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은 이 부동산 시세 아니면 가정의 어떤 형편을 먼저 고려하지 교회를 먼저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교회를 걱정합니다. 이 베드로의 사고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베드로의 가정은 아주 특별한 가정입니다. 베드로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그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 보면 게바 즉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데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아내는 베드로와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뛰어든 여인이었어요.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이 베드로와 그의 아내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함께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순교 당하기 전 그의 아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어요. 아내가 숨이 끊어질 때쯤이었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기쁨으로 소리를 쳤어요. 여보, 주님을 기억하세요.
아내가 순교를 당한 이 베드로도 십자가에 걷걸려 매달려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그의 아내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반면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장모는요,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손을 만지시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장모가 열병에서 나음을 입자마자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수종 들더라라는 말을 헬라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3인칭 단수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종이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성김은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병이 낫고 갑자기 수종을 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병들기 이전부터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던, 예수님을 섬겨왔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요, 베드로의 가정은 대단한 가정이었어요. 당시 베드로의 장모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미 결혼한 것을 염두에 두면요, 한 50대에서 60대쯤 되었을 겁니다. 평균 수명이 높아진 지금이야 한참 일할 나이죠.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늙은 노인이에요. 주님을 섬기기에 나이가 많습니다.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에게 섬길 기회를 주셨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남녀 구별이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귀한 일입니다. 축복이에요. 주님은 베드로 가정의 그 귀한 헌신과 희생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뭔가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그 가정을 도우십니다. 당연한 듯이 장모의 봉을 고쳐주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늘 받기만을 원한다는 거야. 주시옵소서만 안 돼. 드리겠습니다라는 말 하지 않고 주시옵소서만 이야기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근데 정작에 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의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죠. 여러분,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뭘 몰라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신앙이 늘 달라고 철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세요. 어린아이니까 신앙이 잘 주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5년 10년 이상 믿은 사람은요, 여러분, 신앙의 초보자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 가지면 안 돼요. 누리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른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들을 줄 아는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이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섬기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다 채워주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짐을 덜어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읽고 나서 주님을 찾지 말고요, 내게 건강이 있을 때, 재력이 좀 있을 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를 섬기세요. 베드로의 가정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 해답은요, 내게 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문제 해답, 그 어떤 문제라도 문제의 해답은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해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도우시는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자,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헌신하고자 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주일 안식일의 귀함을 깨닫고 이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며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베드로의 가정처럼 주님을 온전히 잘 섬김을 통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